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훑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 전체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맹인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다 침을 뱉으셔서 흙을 짓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치유를 받게 되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알았으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배경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배경 없이 오늘 눈뜨게 하는 이 치유의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이 다 초막절 배경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은 무엇인가? 초막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즘 그 메저먼트로 하면은 약 20마일 정도 넓이의 광야든 사막이든 길거리든 상관없습니다. 다 천막을 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천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가시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초막을 치며 지내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에 중요한 의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식 두 개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식이 오늘 본문의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초막절에 행해졌던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물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주화해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옆에 서서 이사야서 12장 3절을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물이 없으면 죽죠. 그래서 생명, 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와서
목마른 사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는 그 맥락이 이 초막절 물의 의식을 이해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실로암은 초막절에 물을 기르러 가는 곳이죠. 물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는 그 의미는 실로와 연못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은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맹인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의 그 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초막절 중요한 의식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등불 행사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밤이 오죠. 밤이 올 때 예루살렘 성전 앞들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높은 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대에 4개의 큰 금초대를 달아놓고 등불을 켭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아주 환하게 비춰지겠죠.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 불 기둥을 상징합니다. 또한 스가랴 14장 7절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초막절의 등불은 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5절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행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있던 맹인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의 물의 의식, 등불 의식은 초막절에 행해지는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구원의 빛, 구원의 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물이고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단지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나타내시죠. 어떻게요? 맹인을 눈뜨게 함으로써.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는 본문 부분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7절을 읽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9장 2절에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냥 언뜻 들으면 이렇습니다. 언뜻.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힘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장애와 같은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따지면서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 장애가 자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본문이 쓰인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와 같은 고통을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목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그 맹인의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맹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9장 6절에 예수님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왜 흙인가요? 이 흙,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뭐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시죠. 이 흙으로 창조하시죠. 오늘 예수님도 이 맹인에게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을 재창조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이렇습니다. 9장 7절에 보냄을 받았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요. 그래서 초막절의 물의 예식도 그렇고 실로암의 이름의 의미도 그렇고 실로암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맹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치유받은 맹인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나요? 이 고통이 나한테 왜 왔는가? 이 why me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신가요? 그 답을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읽는 모든 분들이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힘이 되시고 이번 주 주일에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